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이 끝나면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거쳐서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0일이 지나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대강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대강절이 끝나면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기가 끝나면 주현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지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절이 오고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다시 대강절이 오고, 이게 이제 매주마다 교회 달력이 흘러가는 흐름인데, 이 흐름은 예수님의 생애를 1년에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 주현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하면서 심야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에게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선명해서 제가 꿈을 안 꾸는데요, 그냥 눈 감으면 자고 그럼 딱 눈 뜨면 일어나거든요. 꿈을 안 꿉니다. 그래서 깊은 숙면이 저에게는 이제 건강의 비밀이기도 한데 너무 선명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위험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느냐 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로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 사실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그렇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의 중요한 초점은 사는 것에 있다. 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속이고 물고 뜯고 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 다음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 TV에도 가끔 이제 죄인들의 모습들 보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고개 들고 당당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카메라 기자나 신문 기자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고개 푹 숙이고 얼른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도 당당하거든요. 죄인이라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히틀러를 술 취한 미친 운전사라고 표현하면서, 술 취한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를 그냥 가게 할 수 없다, 끌어내려야지. 그래서 히틀러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교수형 당하던 날, 그날 아침에 끌려나갈 때 같은 방에 있던 동료들이 울면서 슬퍼하자 디트리 보네퍼가 말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했을 때 신사참배 강요했지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래서 신사 앞에 목사님들을 다 몰아다가 절하게 하고, 장로님들, 교인들 다 몰아다 놓고 거기서 절하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소학교 학생들이 조회를 쓰면 동쪽으로 향해서 해돋는 쪽으로 절했습니다. 동방요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일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왕은 신이라는 거죠. 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반대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거 반대하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일제시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됐는데, 그렇게 줄줄이 서가지고 절하던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은 당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삶을 내가 살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죄수의 몸이죠. 그런데 너무 당당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던 현지 왕 헤롯 아그리파, 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파와 귀족들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서가지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르게 산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산 이런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다가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런데 방문을 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감옥에 갇힐지언정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다 감옥에 안 갇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한 시대에는요, 정직하게 살아서 잘못돼서 그냥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 이런 거룩함,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가지고 살자. 저는 오늘 죄수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처럼 되라, 이게 되게 교만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야, 나처럼 돼,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 아닌 이유는 바울이 지금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몸이 묶여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몸이 묶여있는 사람이 지금 황금으로 치장하고 온갖 것으로 다 옷 입고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교만한 표현이 아니죠. 교만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고백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태도가 너무 대단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는 원래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악행자였고 못된 짓만 골라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15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알고 보면 아주 죄인 중에 괴수 노릇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노릇만 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못된 짓인지 바른 일인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만 하고 다니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가지고도 이걸 몰랐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몰랐는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도 그걸 내가 몰랐는데, 베냐민 지파 정말 명문가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살아도 그걸 내가 몰랐는데, 세계 여러 나라 언어를 내가 다 구사할 줄 알고 공부하는 걸로는 누구에게 뒤처져 본 적이 없는 내가 그런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어딜 가든지 나는 앞서갈지언정 뒤처져 본 적이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명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도 내가 이걸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사실 여러분 제일 감격했을 때가 언제예요?
제일 감격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격할 때, 세상의 것 얻을 때예요. 대개 보면 그래요. 세상의 것 얻을 때. 복권 딱 당첨. 이천에도 어느 교회 누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고 지난번에 권혁준 감리사 와서 얘기하던데, 그냥 막 복권 1등 당첨된 복권 들고 덜덜덜덜 떨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자녀가 서울대 합격한다 이러면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겠죠. 예. 세상의 것을 얻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구나. 이런 감격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 척 스미스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교인 몇 되지도 않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데요 하고. 근데 며칠 후에 어떤 집사님에게서, 여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받고 해서 돈을 송금해서 보내주었어요. 척 스미스가 그 돈을 딱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그대로 그만큼이 딱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아내 사모님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다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몇 푼 생겼다고 아내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때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 세상으로는 묶였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는 묶여버렸거든요. 그렇게 좋던 것 다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같은 기쁨이 아닌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여, 총독이여, 당신들도 나와 같은 기쁨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기쁨 가지고 있습니까?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완전히 의롭지 못해요. 착하게 살지만 사실은 우리 본성 속에는 악이 담겨 있거든요. 외교관으로 평생을 지내시고 대사까지 지내는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이 드시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간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얘기예요. 국민일보 칼럼에.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노크를 딱딱딱 하고 하니까 안에서 그 부인이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옆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들어가셔서 놀라지 마시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대사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이상해지셨어요. 그래서 왜요? 우리 대사님이 평생 입 밖에 욕이라는 거는 내본 적 없고 남한테 험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는데 너무 심한 욕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 혹시 들어가셔서 우리 대사님 보시고 깜짝 놀라실 일이 생기시고 우리 대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욕을 막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우리는 좋을 때는 늘 좋을 수 있지만 이 좋은 것이 빼앗겨졌을 때, 이 좋은 것이 박탈당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기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자, 핍박자, 포행자였을 때도 주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대사님 같은 분도 주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5명씩 갈아치고 살았던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평생 동안 못된 짓 하면서 살았던 이 여리고의 삭개오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이죠. 사랑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니까, 이거 상관없이, 내가 병들었으니까, 이것도 상관없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당신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사니까 바울 속에 한 가지 정말 대단한 게 생겼어요.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이 영적인 자부심은 세상적인 것으로 받은 자부심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하면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겁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명문, 최고의 학부 나왔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그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것 가졌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자부심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은혜가 그때 자기가 가졌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걸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는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다른 자존심이 생겼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초라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바로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보통 대단한 자부심이 아니거든요. 이 자부심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골리앗의 키가 2m 90이 좀 넘잖아요. 2m 90이 넘는 키예요. 2m 90짜리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정도 큰 사람은 아마 한 번도 못 봤고 뭐 역사적으로 안 나올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키 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m짜리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무장한 골리앗이 3m가 되는 사람이 앞에 버티고 섰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자부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부심을 너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해요.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자부심이 생깁니까? 회사에 승진을 해야만 자부심이 생깁니까?
아마 큰 돈을 벌고 좋은 자리에만 앉아서야만 자부심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그런 자부심이라면 바울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뭘 나와 같이 됩니까? 바울과 같이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초라하게 되어서 죄수의 신분 되어서 결박되어서 형편없는 옷 입고 그 앞에 지금 와서 서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왕이 총독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죄수가 왕과 총독 앞에서 너네들 내가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이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갈 때, 우리 감리교회 시작한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갈 때 미국에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도 주관하시고 풍랑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죽음도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20대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참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날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모양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어때요? 야 부럽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무슨 생각 들어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것 같다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어야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감격과 이 자존심을 너도 가져라 하고 우리도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간직한 자존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진 자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화로부터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다툼과 분쟁이고 절망과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마음 쓰게 하고 별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마음을 자꾸만 쓰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 평화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평화 잃어버리게 하고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믿음을 흔들려야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야죠.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평화가 깨지고 예수 믿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만한 그릇이겠느냐 그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겠느냐 그런 상태에다가 축복을 담아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감당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일이 흔들리고 저리 요동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 믿음도 아닌데 그 속에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지금 이런 상태가 돼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왕이여, 총독이여, 웃기지 마시고 내 말 들으십시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부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다투지 말고 살아야 돼.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유롭게 두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어떤 마을에 살았어요. 너무 예쁜 여자인데 머리가 나빠. 예. 하나님이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 아니, 머리 나쁜 여자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 얼굴하고 저 남자 머리하고 딱 합쳐지면 대단한 게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청혼을 했어요. 박사님, 우리 결혼합시다. 내 얼굴하고 당신 머리하고 합쳐지면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똑똑한 머리로 딱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얼굴하고 당신 머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소? 여러분,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예? 이 머리 나쁜 여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예상을 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셨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회 칼럼에 욥기에 대해서 쓰신 것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이게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수의 몸 된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온 세계를 뒤집어 바꿔버렸어요. 죄수의 몸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너무나 귀한 축복들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대궐 같은 집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않은 대궐 같은 집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신명기에. 예. 자식들의 형통한 삶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대궐 같은 집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내가 너에게 건강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으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물으시면 죽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 반드시 귀한 축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세계를 바꿨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나처럼 사십시오. 예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도 풍성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고, 오늘 성경에서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을 구합니다.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